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에 참 큰 싸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큰 싸움이 있습니다. 이곳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삶 속에서 분명히 그 싸움이 있었잖아요. 바울의 삶 속에서 싸움이 있었고 믿음의 사람들의 삶 속에서 그런 싸움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싸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그 생명의 싸움이 있는 곳에서는요,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원칙들이 있습니다. 원칙들. 우리가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있고요, 이길 수 없는 싸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그 원칙을 따라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있는데, 그 원칙이 뭐냐면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깨어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해에, 이번 2월 달에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전에는 이렇게 한 번도 전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그렇게 깨닫게 하시고 전하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가? 물론 다 알고 있었던 말씀이지만 지난번에 우리가 드렸던 그 말씀을 들었던 것 가운데 산제사로 드려지는 예배, 누가 모릅니까? 거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의 핵심이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산제물로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다라는 것을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예배에 관련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기 원하는데, 오늘 말씀이 굉장히 또 한번 보니까 딱딱합니다. 딱딱한데, 제가 이 말씀을 딱딱하게 이렇게 전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말씀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읽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읽는 것, 제 의견이 아니라, 제가 한 구절 한 패러그래프를 읽고 나서 제 의견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직접 듣고 깨닫는 것이 이 예배의 회복의 핵심입니다. 우리 예배가 살아나면 무엇을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요,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 이후에 그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의 핵심, 하나님께서 정말 받으셨던 예배의 가장 어떤 그 하이라이트인 아브라함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요소를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과 희생, 이것 모두는 다 산제사로 드려지는 예배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 예배를 통해서 성공하는 예배, 또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자의 삶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케 됩니다. 형통한 은혜로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의 핵심, 그것을 이렇게 제목으로 붙였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예배. 하나님을 아는 예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고 경험했을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는 것을 우리가 인포메이션을 듣고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나와 함께 하셔서 정말 마치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말했을 때, 이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얘기할 수 있는 그 아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섰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의 임재가 이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를 하고 예배를 드린 거죠.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나셨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모세가 그랬고요, 모세. 아브라함이 그랬었고, 이사야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천사들이 그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을까?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에 압도돼서 말했던 그 고백이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선 그것을 기록하고 있고요. 많은 성경에선 그것을 기록하고 있고, 그런데 제가 발견한 참 그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사람들이 고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들이 감격하면서 고백했던 이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풀어야 될까 고민이 됩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그 사실만 가지고 성경을 읽게 되면 그 구약에 있었던 수많은 전쟁들, 그 다음에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심판들, 그 다음에 계시록에 있는 어떤 하나님의 이 심판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것을 먼저 우리가 이해하고 나서는 이것이 어떻게 왜 필요했는지, 왜 그렇게 됐는지를 이해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알고 사랑의 하나님을 알 때 온전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들었습니다. 자, 이사야서 6장 말씀을 우리가 한번 앞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말씀 제가 천천히 받드리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보니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 위에 앉아 계셨다. 그리고 주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주님의 위쪽에는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들이 서 있었는데 스랍들마다 각각 날개 6개씩 달려 있었다.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렸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렸으며 두 날개로는 날아다녔다. 천사들이 서로 부르며 말했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합니다. 이들은 왜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그리고 왜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3번씩이나 여기에 기록해 놓았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 그 임재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임재 가운데 있는 존재들의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된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3장에서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도 여호와께서 모세가 그 나무를 살펴보려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호렙산 위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무 사이에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더 가까이 오지 마라. 내 신발을 벗어라. 너는 지금 거룩한 땅 위에 서 있느니라. 사랑의 하나님이 모세를 보았을 때 모세야 하고 이렇게 안아주시던가, 모세야 반갑구나, 이제야 우리가 서로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구나, 이렇게 안아주셨으면 좀 분위기가 달랐을 텐데 가까이 오지 마라. 멈춰라. 거기서 멈춰라. 더 이상 오면 안 된다. 그리고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왜냐하면 네가 지금 거룩한 땅에 서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함,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 모세에게 경험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보니까 그 사도 요한이 그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려서 주님의 보좌에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경험을 거기에 써놨습니다. 4장 2절에 보니까 그러자 성령께서 즉시 나를 이끄시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내 앞에는 한 보좌가 있었고 그 보좌에 어떤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하나님이시죠. 8절 건너떠서 읽습니다. 네 생물은 각각 6날개가 있었는데 날개 안팎으로 눈이 가득했습니다. 그것들은 밤낮으로 쉬지 않고 이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장차 오실 분이다.
밤낮으로 쉬지 않고 사랑이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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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외치지 않고 왜 밤낮으로 쉬지 않고 그 천사들이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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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외쳤을까요?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압도되었던 그 사람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압도되었던 그 천사들은 쉬지 않고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것을 외쳤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모든 이들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존재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분을 만났던 사람들은 그 거룩함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거룩함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우리는 그냥 거룩함을 생각하면 그냥 우리를 깨끗게 하는 거, 죄에서 멀리하는 거 정도로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거룩함의 의미가 그 정도일까? 저는 이 거룩함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거룩함에 대해서 저에게 더 깊이 계시해 주시고 우리 듣는 모두에게 더 깊이 계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들이 발견했던 거룩함이라는 것이 뭘까요? 도대체 뭘까요? 물론 우리의 단어 몇 가지로 그 거룩함을 설명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경험했던 그 거룩함 앞에 서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거룩함 앞에 서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원하잖아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원합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던 것이 거룩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에 보니까 히브리어는 이 거룩함을 콰도스라는 그런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우리가 영어로 하면 holy, pure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단어니까 너무 단순하잖아요. holy, pure.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보태자면 set apart, 뭔가 분리된 거, 구별된 거를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헬라어 보니까 이 거룩함은 하기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었는데 이것도 똑같이 holy, pure, separate from, 뭐로부터 구별된, 완전히 구별된 어떤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 거룩함을 우리가 순결함, 그 다음에 구별됨,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거룩함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는 이들이 이 거룩함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이 거룩함에 대해서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저는 이것이 이 말씀을 전하면서 고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이것이 어떤 단순히 들어서 알고 있는 지식이었을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것은 모든 피조물들이 주님의 임재 가운데 경험하는 신비였습니다. 신비. 한 번도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거룩함이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 신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아까 서두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지만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에 감추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니까 제 자신에게도 그렇더라고요. 사랑의 하나님에 감추어져서 거룩한 하나님이 뒤에 계셨던, 물론 하나님이 두 분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그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잊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언뜻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왜 중요한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기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저희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이 거룩함을 모르고서 어떻게 주님의 임재를 초청하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있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고, 왜 나와 함께하지 않는 거지? 왜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이지? 라는 그런 의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 거룩함에 대한 진리가 이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성령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Lovely Spirit이라고 부릅니까? 아니죠. Holy Spirit, 거룩한 영, Holy Spirit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Holy Spirit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함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 거룩함에 대해서 접근하고, 거룩함에 대해서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상반되는, 하나님의 임재와 별로 관련이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 거룩함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입니다. 이사야서 6장 8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장차 오실 분이다. 스랍들이 내는 소리 때문에 문지방이 흔들렸고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찼다. 스랍들은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말했다. 재앙이 내게 닥쳤구나.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이요 또 입술이 더러운 백성 가운데 사는데 이런 내가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를 내 눈으로 직접 배웠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의 고백이죠. 개정개혁에서는 화로다, 망하게 되었다, 이제 끝났구나, 나는 이제 죽었다, 그런 것을 경험했다는 걸, 죽이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었는데 그 거룩함 앞에서 나는 이제 끝났구나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그 이사야의 고백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순백색의 어떤 종이에 까만 물감이 하나 딱 떨어졌는데 그게 확 티가 나는 것이죠. 지금 여기에는 먼지가 하나도 안 보이지만 밝은 빛이 창을 통해서 확 들어올 때 우리가 뽀얀 먼지가 많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의 영광의 그 거룩함 가운데 자신의 존재가 확 드러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더러운 사람이었나? 이사야가 그렇게 더러운 사람이었습니까? 이사야는 당대의 이 최고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깝고 친밀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당대 최고의 선지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화로다, 망하게 되었다. 나는 더러운 사람, 입술이 더러운 사람이구나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나는 끝났다, 나는 망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그 존재는 항상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존재는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도대체?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슨 죄? 나는 남을 죽인 적도 없고 훔친 적도 없고 나는 그렇게 큰 죄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의 임재 가운데 점점 그 임재를 알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눈물 흘리며 회개할 수 있는, 뭔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가운데 있었던 두 번째 반응이었다는 것입니다.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큰일 났구나, 나는 죽었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우리들이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의 존재를 알지 못하면,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나 무슨 문제야? 내가 무슨 문제야? 큰 문제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두 번째 발견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가 나는 끝났다, 나는 망했다, 나는 끝이다, 나는 이제 다 끝났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그렇게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 그 이사에게 이제 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 보면, 베드로전서 1장 6절 보면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 거룩하신 하나님,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 거룩함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바램을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정말 나는 끝장이구나, 나는 망했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어떤 그 거룩함을 보면서 어떻게 그 거룩함을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 여러분, 우리는 생명이 탄생하는 것을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우리는 받아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원리 말고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어떤 한 인격체, 한 인간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이것을 불가능이라고 말하죠. 불가능.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어떤 사실이 이것이 어떤 그 원칙에 따르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죠? 탄생하는 것, 생명이 탄생하는 것,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태어났고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는 것, born again, 새로 태어나는 것, 우리 영이 살아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긴 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긴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거룩함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어떻게 해요, 주님? 어떻게 그렇게 거룩합니까? 저는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냥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런 한계를 이제 경험하고 한계를 이렇게 알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신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예배에 관련돼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In spirit and in truth. 그러니까 영과 진리,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가 예배해야 된다. 그렇게 예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예배에 대한 핵심이 있기 전에, 이 핵심이 선포되기 전에 우리가 어떤 말씀이 있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나의 한계에 부딪혀서 어찌할 수 없는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여인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요한복음 4장 16절 그 앞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의 물을 얻기 원하고 또 그 예배를 갈망하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가서 당신 남편을 불러 이리로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냐면 주님의 임재 가운데 실제적으로 주님께서 그의 가장 부끄러운 부분들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부끄러운 거. 남편이 5이나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그 여인 나중에 고백하게 되는데, 그런데 가장 부끄러운 것을 예수님께서 그 입으로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아주 신사적으로 가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 전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맞다. 너는 남편이 5이나 있었지. 남편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5이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 여인이 가장 부끄럽고 가장 어두운 그 삶을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 가운데 그 생명으로 초청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렇게 자신을 드러나게 하시고 드러내시고 그런 일들이 보니까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예물을 드릴 때 내 형제가 너에게 나쁜 감정을 갖고 있는 것을 생각나거든 제단에 예물을 놓아두고 가서 먼저 내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 후에 다시 와서 예물을 바쳐라. 자,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것이 생각났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내 형제와 이렇게 막 다투고 맨날 이렇게 했구나. 그런데 주님께서 그러면 스탑
스탑. 네가 드리려는 예배를 그만 내려놓고 먼저 가서 내 형제와 화해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나오려는 사람의 그 감정 안에 숨겨진 그 어둠까지 드러내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어둠을 드러내시는 그 은혜가, 그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생각할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이 딜레마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원하시고 또 그렇게 거룩하게 되라고 하시는데, 그런데 나의 현실은 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어떤 사건이 생각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나의 부족함이 생각나고, 또 주님께서 그것을 드러내시고, 어떨 때는 말씀으로 드러내시고 알게 하시고, 또 누가 봐도 나는 부족한 사람, 저 사람 부족한 사람인데 라고 알 수 있는 것들이 늘 내 삶 속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 보고 거룩하란 말인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이런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큰일 났다. 나는 큰일 났다. 그렇게 고백하니까 이사야서 6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랍들 가운데 하나가 부집개로 제단에서 뜨거운 숯불을 숯을 꺼내 손에 들고 내게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말했다. 보아라, 이 숯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허물은 사라지고 내 죄도 용서받았다. 이사야가 한 일이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 그냥 화로다 망하게 되었다. 난 끝났다. 나의 존재를 발견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 제단 숯불로 그 입술을, 그 삶을 정결케 했고, 주님께서 선포하시기를 내 허물은 사라지고 내 죄도 용서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 절망에 빠져서 도저히 나의 존재로는 거룩함에 이를 수 없는 그 딜레마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고 그 거룩함 가운데 나아가서 정말 나의 존재를 깨닫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나의 어두운 것을 발견하고 나의 죄를 발견하는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이 은혜를 더 직접적으로 말씀합니다.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누가 하셨다고 말씀합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몸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누가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태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와 아버지가 만나서 결혼하고 사랑할 때 내가 태어날 수 있는 것처럼,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어떤 주님의 진리 가운데 일어날 때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시는 그 생명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올 때 우리는 도저히 거룩하고 그렇게 될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오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거룩하게, 친히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친히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룩함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제단 숯불로
정결케 거룩하게 하신 것처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거룩하게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날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의 거룩함 가운데 나오는 이들을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희생의 목적입니다. 희생의 이유입니다.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냥 멀리서 오래전에 예수님께 돌아가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고 나의 존재를 깨달을 때, 주님 앞에 그냥 믿음으로 나올 때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놀라운 일이고 예배 가운데 하시는 놀라운 일들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0장 10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도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는데, 희생되셨는데, 그 결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도다, 얻었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취한 것이 아니라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적으로 은혜로 베푸신 것입니다.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은 것입니다. 거룩함을 우리가 입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가 볼 말씀들은 이전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들과 연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 가운데 생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60년, 70년, 80년을 어떻게 합니까? 살아갑니다. 자, 태어날 수 없는 우리가 우리일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가운데, 기적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이렇게 평가될 수 있겠죠. 저 사람은 참 박수 받을 만한 삶을 살았어. 아니면 저 사람은 정말 태어났으면 안 될 삶을 살았어. 이렇게 평가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함을 입은 이후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고 잘 우리가 새겨들어야 합니다. 몇 군데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함을 입은 백성이, 거룩하게 된 백성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거룩하게 하신 백성을 향해서 주님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거룩함을 따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거룩함을 따르라 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뭔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삶 안에서 뭔가 추구해야 될 그런 방향성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를 따르라, 따라오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거룩함을 따라라. 믿음 안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어떤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거룩함을 따르는 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자, 혼동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이 거룩함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그렇지만 주님의 은혜로 거룩함을 입은 백성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거룩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삶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함을 따르라는 것, 거룩함을 추구하라는 것,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주님을 볼 수 있다, 주님을 보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7장 1절에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말씀하시죠. 이 약속을 가진 우리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을 말씀하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과 온과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자라는 어떤 그 액티브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전에 얘기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우리의 육체와 영과 온갖 더러운 곳에서, 육체와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set apart, separate, 깨끗이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회개하고 그것에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이미 입었는데 왜 이런 말씀들을 하셨을까? 한번 이런 의문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율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거룩하게 되라, 거룩하게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태어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지만 그 삶을 통해서 그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고 말씀하시는 또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의지와 삶으로 거룩함을 따르라, 거룩함을 추구하라, 거룩함을 이루라. 계속해서 거룩함을 받은 우리의 불가능한 것들을 정말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루신 그 거룩함을 받은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을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 자,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입니다.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으로 옷 입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에게 그 거룩함에 대한 책임을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옷 입었죠. 옷 입고 육신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가 옷 입으면 끝나는 일이면 이런 뒤에 따르라, 이루라, 그 다음에 도모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말씀 없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께서는 이 거룩한 자가 걸어가야 될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그래서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한번 잘 머릿속에 한번 정리해 보시면서 왜 그래야만 할까?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를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도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전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그 다음에 예복을 입는다, 그 다음에 세마포 옷을 입는다, 그 다음에 흰 옷을 입는다, 이 옷이 다 같은 맥락에서 같은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헛갈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헛갈립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참, 그래서 제가 결론 내린 것은 이건 설명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정말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깨닫게 하셔야만 알 수 있는 일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아무리 얘기해도 이 말을 오해합니다. 성경인데 그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오해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삶 속에서 그 열매가 나타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이 말씀을 참 이해하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삶으로, 행함으로 그 믿음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삶에 믿음의 열매,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삶입니다. 네, 이게 아무리 얘기해도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말씀들을 다 읽습니다. 다 읽어도 너무너무 어려워들 하시더라고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옷을 입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 옳은 행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옳은 행실 하는 사람들이 그 옷을 주신 게 아니라 옳은 행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신 사람들에게 그 거룩한 삶을 따르라, 이루라, 악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을 산소가 없이 어떤 도구가 없이 불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불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이 계속해서 타게 하기 위해서는 기름을 계속 공급하든지 장작을 공급하든지, 그래서 이게 타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그런 거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부터 있었고 누군가로부터 오지 않으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을 더 밝게, 더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장작을 공급하거나 기름을 공급하는 것이지요.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옷에 대해서 22장, 계시록 22장 14절을 한번 읽어보면 분명합니다. 계시록 22장 14절. 자기 옷, 이게 똑같이 옷이죠. 자기 옷을 빠는 자는 복이 있는 자들이다. 옷이 있는데 왜 그걸 빨아야 합니까? 옷이 있는데 왜 그걸 빨아야 하죠? 더러워지니까. 뭐가 묻으니까, 더러워지니까 빠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기 옷을 빠는 자가 복 있는 자들이랍니다. 그러면 빨아야 할 거 아닙니까? 빠셔야 될 거 아닙니까? 세탁기를 돌려야죠. 네? 세제를 넣고 세탁기를 돌려서 깨끗게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옷을 한 번 사서 몇 번 세탁합니까? 2번? 3번? 아니죠. 더러워질 때마다 빠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마포 옷, 흰옷,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 옷을 빠는 자가 복 있는 자랍니다. 그럼 여러분,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날마다 빠는 것이죠. 그들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것이며 성문을 통해 성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좋은 것을 왜 안 합니까? 그죠?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성문을 통해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니야, 우리는 이미 거룩하게 한 세마포 옷을 받았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어라고 말할 이유가 없지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을 은혜로 입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그 거룩함을 따르라라고 명령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은 이들에게 내가 생명으로 났으니 너의 삶에 믿음의 사명이 있다, 너의 삶에 앞으로의 인생이 있다라고, 그렇게 네가 살아야 될 인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22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어떤 이유에 대해서 그가 예복이 없어서 들어가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복. 그러니까 예복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서는 그 예복을 날마다 빠는 자가 복 있는 자고 그가 생명나무를 먹을 것이며 성문을 통해 성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여러분, 그 거룩함을 입으신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자, 거룩함을 입었습니다. 거룩함을 입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거룩함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는 뭔가? 거룩함을 입은 자가, 포도나무로 태어난 자가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포도나무로 태어난 자가 그 열매를 보게 될 때까지 살아가다 보면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게 뭐가 어려울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될지 그 분명한 방향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거룩함을 입고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끝! 이게 아니라 그 백성들에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기에 혼동이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의 혼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는데,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우리 그냥 은혜 가운데 나오기만 하면 되지. 물론 맞습니다. 은혜 가운데 나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깨끗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예배자는 추구해야 될 분명한 방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자, 한 군데 말씀, 결정적인 한 군데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인데 중간에 제가 생략할 테니까 이 중간에 있는 말씀 집에 가서 읽으십시오. 자, 히브리서 10장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위해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원수들이 그의 발 앞에 무릎 꿇을 때까지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 번의 제사로 그는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나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이 한 번의 제사로 그는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면 끝나야 되는데 쭉 보면 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24절입니다. 24절. 그 거룩하게 된 자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을 베풀며 선한 행동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방향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교회의 모임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행동같이 하지 말라 말씀. 교회의 모임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날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함께 만나며 서로를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같은 맥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26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된 후에도 일부러 계속 죄를 짓는다면 그 죄를 씻을 제사는 없습니다. 이게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6장에서도 말씀하시고 10장에서 똑같이 만일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된 이후에도 거룩하신 하나님, 또 우리를 거룩해 하신 하나님, 또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거룩함을 입었는데 무엇이 또 문제가 되겠어? 라는 마음을 품고 나서 혹시나 일부러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고 그렇게 가정해 보자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으니까 믿는 사람 죄 안 짓겠습니까? 저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 상상해 봤는데 그 상상력을 여기에 그대로 그 상상한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러 계속 죄를 짓는다면 그 죄를 씻을 제사는 없습니다. 물론 극단적인 어떤 예지만 여기는 분명히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27절 거기에는 오직 심판을 기다리는 두려움과 하나님을 거역하며 사는 자들을 태워 없앨 크고 무서운
불만 있을 뿐입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그 맥락에서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 거룩함을 입은 생명을 얻은 우리가 믿음을 향해서 계속해서 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구나. 거룩함을 따르라, 거룩함을 이루라, 거룩함의 열매를 맺으라. 아, 이것이 주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 말씀을 나누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망은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주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그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으라.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끝이 영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하나님, 또 거룩하게 그렇게 있을 수 없는 그 일들을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는 모든 예배자들이 잊지 말아야 될 너무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시다, 사랑이시다라고 노래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라고 노래했던 그 이유를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붙드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그 거룩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임재를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거룩해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는 그 은혜가 예배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별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의 옷을 깨끗게 하고 우리의 예복을 정결케 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거룩함을 따라가고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그런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을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